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는 머리로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소망을 삼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활의 소망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듯이 온전하고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여 한 가지 주님의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에게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실족할 때가 많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찬양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먼저 행동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어느 곳에 있는 순간에도 그것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너를 만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만드시나니 우리를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실수하며 범벅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다시 한 번 더 그 죄를 회개하고 범벅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못해주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을 밝히는 것이 주님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늘 부끄러워하고 남의 눈을 신경 쓰고 남의 눈치 신경 쓰고 하나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남의 눈치를 신경 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어디에 있는 어느 곳에 존재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당당하게 밝히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적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리 앞에 앉아 회개하며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적을 보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동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 하였지만 우리는 한 주간도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 자유롭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도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청년들 반가워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 한 주간 무슨 기간을 가졌죠? 교회에서 무슨 주간이라 하죠? 혹시 그 고난주간이라 하죠, 고난주간. 혹시 전도사님 혹시 그 새벽에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등교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도사님이 그 작년에는 저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특별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원희 전사님이랑 귀가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새벽에 오셨던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격일로 이제 원희 전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앞에 서게 됐습니다. 뭐냐면 싱어를 쓰게 됐는데, 자, 가운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강단 아래 거기 맨 가운데 센터에 이제 이주라 목사님, 우리 찬양 제일 잘하시는 이주라 목사님, 그리고 왼쪽에 찬양 또 잘하시는 한민수 목사님, 그리고 피아노 옆에 거기가 그 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찬양 앞에 그 할 때 제일 사실은 그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죠. 누가 제일 조마조마할까요? 원이 누굴 것 같아요? 자, 시원이 누굴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제일 조마조마한 사람. 70% 정답.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찬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은 사실은 찬양을 부른다고 열심히 부르는데 다 그 귀로 다 카피해서 듣는 거예요. 다 카피해서 똑같은 소리를 재현한 거고, 사실 전사님은 그 음악에 별로 투자를 안 해가지고 키가 뭔지 이런 게 몰라요. 그냥 전부 다 내신 시험 볼 때 여러분 할 때 다 외운 거야. 그냥 장삼도가 뭔지도 몰라 사실은. 단삼도 그러니까 뭐 외우고 맨날 그랬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갔을 때 실수하다가 옆에 이주라 목사님이 찬양 잘하시니까 이 개미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거 실수해가지고 딱 음이탈하는 순간 새벽 기도에 은혜가 확 떨어질까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이 끝나고 오늘 무슨 주일이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자, 부활주일은 이제 우리 개신교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절이 아니라 아마 성탄절이 그 제일 큰 행사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연말이다 보니까 백화점 세일이 많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세일 뭐 한 70% 세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느라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아마 그 부활절 행사보다 이 성탄절 예배가 더 성대하게 치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부활절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행사예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만약에 절기 행사 중에서 별로 안 좋으면 그의 농사는 다 헛것이다 할 정도로 부활절 행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원래 부활절 연결이 이만큼 중요해가지고 이게 따로 이제 언제 드리는지 이제 정했어요. 언제 드리냐면 이제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게 부활절 날짜가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드릴지 다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부활절은 봄의 첫날인 3월 21일 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보름 지나고, 그러니까 보름달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첫 주 그때 이제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 드리려고 하는데 1582년에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아직 보름달이 안 됐네? 근데 날짜를 보면 부활절 날짜야. 이거 어떡하냐? 뭔가 여법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 달력을 봤는데 달력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그 썼던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이사르가 만든 달력인데 이게 46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달력이 쭉쭉 이어져 왔는데 원래 우리가 1년을 365일로 계산하죠. 365일로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365일이 아니에요. 지구가 딱 이렇게 공전해서 태양 한 바퀴 딱 도는 시간이 365.2425 뭐 뒤에 소수점 쭉쭉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정수로 딱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율리우스력에서는 이거를 365.25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4년마다 2월 29일이 되죠. 그걸 윤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 윤달이 4 나누면 100이죠. 100일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 맞추려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365.24 얼마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요. 많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1582년쯤에 오게 되니까 부활절 날짜하고 저 보름 지나고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달력이. 그래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냐면 달력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레고리력은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바로 그 그레고리력입니다. 이 달력이 왜 이렇게 중요했었냐? 바로 부활절 절기 맞추려고 이거 맞춰서 드린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달력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10월 4일이었는데 갑자기 10월 14일이 된 거인 거예요. 10일이 순식간에 그냥 홀랑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부활절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번역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알려줄 게 있구나. 그래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원래 원문에서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꺼낼까? 사도 바울이. 그럼 여기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 보면 부활을 부정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교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철학적이에요.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바라보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헬라 철학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일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로 오셨던 아볼로라는 분이에요. 아볼로가 복음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리스 철학의 지혜로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 철학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서 설명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의인화된 지혜, 그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정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장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이게 15장이 무슨 문제냐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같아요. 뭐냐면, 부활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까지 영향이 갖게 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철학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 가치관을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복음을 봤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하고 연관성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딱 뚝 떼어놓고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혀 엉뚱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경을 받았죠. 성경을 받으면은 우리가 흔히 그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방언하는 거 가끔 봤죠? 봤을 거예요. 그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미 우리가 그 천사와 같은 신령한 상태인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실제로? 죽으신 다음에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교제하고 음식도 먹었어요. 분명히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것은 무엇일까? 받은 것은 구약 성경대로,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53장 6절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장사든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언급도 성경을 따른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어디일까요?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대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씨를 본대요. 씨를 본다는 건 자손을 본다는 거죠. 자손을 어떻게 봐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만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이 4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10절만이 아니라 또 어디가 반영된 거냐면 시편 16장 10절도 반영된 겁니다. 시편 1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내버려두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이사야 53장하고 시편 16장에 보면은 부활한다는 내용까지는 충분히 캐치가 되는데 이게 사흘이라는 말은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은 누가 말씀하시나? 대표적 예수님이죠.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분명히 바울은 성경을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하나님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했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받은 복음하고 기존에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교회들이 있었죠.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교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서 통용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신조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리라고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 강력하게 반영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죠? 형상을.
그 내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완전히 일치한 거예요. 받은 대로 똑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거는 영화 그 라이즌이라고 해서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호민간이라고 나오는데요.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복장 보면 알겠지만 로마의 장군이에요, 장군. 장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이 다 잡아다가 이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딱 잡으려는 순간에 딱 이 호민간이 딱 이게 기겁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 시점이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호민간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상태를 본 거예요. 달린 상태를 이미 봤는데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거든.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어떻게 저기 앉아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어이없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5절에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다음에 12제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500여 명은 이게 의아할 거예요. 예수님 제자 12명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12제자도 예수님의 핵심적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하면은 오늘 보면 야고보라 돼 있죠. 오늘 이어진 보면 야고보라 돼 있는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데 이 야고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기 친족인데 친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죠.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듯이 같은 가족 내에서. 그렇듯이 아예 안 믿었는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성경을 남겨줬냐면 바로 야고보서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냐면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가장 작은 자냐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문제 하나. 교회 부수고 다녔죠. 전에. 교회 있는 대로 다 부수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보고 확 바뀐 거죠. 근데 근데 이 바울에게도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13개의 바울 서신이라는 편지들을 남겼죠.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27권을 13개를 바울 혼자서 다 썼어요. 대단하죠. 왜 야고보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한 방에 확 바뀌었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나 이런 것이라면 굳이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걸렸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단체로 뭐 마약을 했든지 뭐 헷갈아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입장이 난처해졌거든.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입지가 없으니까 그걸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통당하는 척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논리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척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당시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예요. 개신교 이단. 이 이단들은 육체, 우리가 보는 이런 이런 거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봤죠? 예수님 제자들하고 서로 만지잖아요. 분명히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거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으면 고난을 안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고난 받은 척 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의 죄도 사함 없습니다. 전가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사건의 집단 환강이라는 주장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봤을 때 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어서? 아닙니다.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요즘 나오면 여성인권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여자는 말을 앞뒤로 바꾸고 뭐 이러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의 증언이 효과가 없는 현실이었으면은 정말 부활이 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같았으면은 남자가 썼다고 조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여자들의 증언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준 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증언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받은 대로 복음을 가르쳤고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과 일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대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사람이 부활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거죠. 단순히 사람이 부활한 사건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영안실에다 딱 이제 흰천 덮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그냥 부활했고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 부활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 창설하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뭘 놔뒀어요? 선악과 놔뒀죠. 선악과 놔뒀는데 그거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따먹어서 하나님하고 언약 파기해버렸죠. 그 다음에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류에게 닥쳤던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원래 없었어요, 사람에겐.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예. 영원한 골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모두 치르기 위해서 3일 동안 어디 가셨죠? 지옥 가셨죠? 지옥 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일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다 그거죠.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는 아무리 오래돼봐야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 평생 동안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좀 어려워요. 예배할 때 실제로 일본에서도 뭐 발표를 했지만 예배 시간에는 안 걸린다 했어요.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거나 식당에서 걸리는 거지 사실은 예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 직접 일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요즘 직장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너 교회 다니니? 왜 가?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눈치 주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계속 다니죠. 왜 이렇게 묵묵하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고난이나 이런 거는 모두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의 그 순간이 확실하게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확실히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의 기쁨을 받은 대로 우리 주변 이웃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가운데 복음을 가르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헌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모두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공동부 친구들도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은혜 받는 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못 받은 친구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찾아가니까 기쁨의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말씀을 필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참석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도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 등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손성원 친구? 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2학년 1반으로 등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공과 공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과 우리 교사회의를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주일이면 우리가 해년마다 중등부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지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점 좀 아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지하선 부감님하고 이미영 회계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좀 이제 끝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 찾아갈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하고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차량이 필요하시면은 끝나시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또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 교회차 신청해서 지금 열쇠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친구들이 선물 주고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그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